그래서 인봉된 책이 열려집니다. 계시록이 지금 열려지는 때예요. 그리고 언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엄청나게 풍성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찾는 자는요 훨씬 더 풍성하게 알아지는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환한 기린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복음의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하고 자기도 잘하고 상대방도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침노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근데 거기에 그 의미를 알게 돼,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요, 가나의 그 가나안식의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청혼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지방, 갈릴리 지방의 풍습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 6월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날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듯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말이 전부 다 신랑 신부 관한 얘기야. 내 딸아, 시온의 딸아, 백성을 여자로 해놓고, 응? 온통 그 얘기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갖다가 혼인 관계로 딱 표현을 해버리신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신부야, 신부, 여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에서도 이미 많이 했던 표현이에요. 그 표현 중에 하나를 하나 봅시다, 또.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충격적인 행동 예언이다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어떻게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지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네, 제가 이 후반절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에스겔서 2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 눈에 보기에 엄청 큰 기쁨이었어요. 에스겔은 아내를 엄청 사랑했다니까. 아내가 자기의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너의 기쁨의 대상을 내가 데려가겠다. 네 아내가 죽을 거야. 곧 갑작스럽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멍 때리고 있어. 옷 화려하게 입고 옷 화려하게 입으란 말은 없습니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왜 그러셨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지금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근데 성전이 곧 있으면 이제 3차 때 초토화 돼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요. 2년 반 동안 느부갓네살 왕한테 함락돼서 사람들 엄청 많이 죽고 성전 다 부서지고 완전히 끝장나는데 끝장나기 몇 년 전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아내가 너의 기쁨이었지? 예루살렘 성전 거기 있는 내 백성 그게 네 아내 같은 내가 가장 내 눈에 기뻐하는 내 신부야. 내 아내야. 근데 그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 응?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그 슬픔을 내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와이프를 데리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울음을 참고 그렇게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행동 예언. 이걸 보고 충격적인 행동 예언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요.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처들떠한 망하는 거, 멸망. 여기에서도 뭐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미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이제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 재건할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었죠.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이게 대제사장 집안 레위인들이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요 앞장서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야.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죠.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 먼저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부터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그 망해 갈 때. 여러분 누가 이걸 이겨냈습니까? 응답받은 사람. 고데발 장군 아내 누가 이겨냈습니까? 이겨낸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음란물과 성적인 타락이요. 성적인 쾌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더라고요. 전 최고로 이게 사탄이 저를 공격한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게서 벗어나니까 제 마음에 자유가 오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자녀에게 안 갑니다. 여러분. 내 때에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우리 리아 세라 조용히 방에서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내 때에 끝냈어. 이 사단이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왜냐? 내 때에 끝냈어. 사탄이 제 말의 권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제가 전도하면은 청년들이 음란에서 돌아와 버립니다. 내 우리 가족 가운데 정확하게 선포할 때 딱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신이 번쩍 차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이겨있는 자리에서 명령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데 이미 떠나야 돼. 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게 영권이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이긴 자리에서 그냥 딱 말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공격할 수가 없어. 내가 뒤에서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떳떳해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아유, 구렁이 같은 놈들이 우리 리아세라 혼자 있을 때 공격하겠는데? 이런 걱정, 염려가. 왜냐면 내게 권세가 없어. 그 잡기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죽으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속일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속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들춰내시면 만천하에 다 알려집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더라. 여러분 자기를 지키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세속화돼서 자기 치장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 짧은 치마,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지 못하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그러니까 따라가 그냥 그 분위기에.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 연애가 뭐 정용 목사님은 연애도 못하게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줄도 모르겠지만 언약 빠진 육신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 감정 소모, 삐지고 서운하고 인간적인 사랑이 충족 안 되면 그 사람 붙들고 집착하고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세상에서는. 인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데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막 하니까 영적 집중력이 딱 분산돼 버리는 거야.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을 때 참 좋은 관계가 참 좋지만요. 언약이 빠진 관계 속에서 마음의 소모가 너무 심한 거야. 감정 소모. 삐지고 선물 한 번 안 주면은 화나고 누구 마음이 살짝 눈이 돌아가면 막 열받치고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분산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스가냐의 역할 기억하시죠? 스가냐가 역할을 딱 하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아멘. 완전히 끊은 거예요. 완전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완전히 끊은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 결혼을 했다니까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 애기들 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 통해서 집안에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인간의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다 살았다니까요. 인간의 정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 생이별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있다는 게요, 지금 다.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생이별을 막 다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뭔가 딱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전환을 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를 한번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쭉 말씀 전하다 7번까지 가면 이제 딱 수렴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종합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딱 수렴이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전했었죠. 제가. 여기서 여자여 그랬어요.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여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생각나더라고 저는. 여자여 할 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런 말도. 그래도 여자. 굳이 여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한마디로 1차적으로는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가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이란 뜻이기도 해요. 아멘이시죠? 막 카톨릭에서는 막 원죄 없다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원죄 없는 마리아 막 성당벽에다 크게 막 간판으로 붙여놨어. 원죄 없는 마리아. 뭐 원죄가 없어. 원죄가 있지. 인간이에요. 마리아.
그 태에 예수님이 왔을 뿐이지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 승천일을 기립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성당 같은데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마리아 승천일 기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남미나 이런 데는 많이 있죠. 마리아 막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마리아 상을. 그리고 마리아가 막 뱀을 밟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마리아가 뱀 밟고 있는 게 그렇게 많아. 웃기는 짬뽕들이지. 근데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혼탁해, 영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냐? 우리랑 친구다라고 또 생각해. 왜 그럽니까? 영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서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독교는 어두워서 맞다고 친구다고 또 하는 거예요. 친구하면 좋지 당연히. 그렇지만 영이 다른 상태예요 지금. 몰라, 친구 맺은 사람은 영이 비슷하겠죠. 그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죠. 자, 근데 한마디로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했을 때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자가 뭐냐? 여자의 후손.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여자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세요. 여자는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뜻해요.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를 가진 자. 한마디로 산자. 생명을 비유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마리아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하와의 아들이 나중에 그것도 아니고 여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여자 중에 한 명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지난 주일날 설명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고 참 지혜가 뛰어나고 타이밍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 일하실 타이밍도.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신앙을 딱 가진 자였어요. 어머니이긴, 육신에는 어머니였지만 그 여자로서의 신앙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은혜를 입은 신앙자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 언약의 결국 바로 그 직전에 정점이 된 거기에 서 있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그 여자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자라니까 다 여자. 족보 얘기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 족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뭐예요? 생명 가진 자가 계보를 이었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쭉 오는데 중간에 혈통은 그대로 있는데 족보에 다 들어가지 않았어. 진짜 여자들만 찍혀 있다니까. 여자 신부가 된 사람들 이름만 찍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지어줬죠? 아담이 언제 지어줬어요? 자기가 하와가 준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관계 불통돼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자 뱀 대가리 박살 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뼈저리게 나 진짜 사단한테 진짜 속으면 안 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 막 그게 막
가슴이 막 시리게 뼈저리게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 여자의 이름을 아직 안 지어줬을 텐데, 없을 텐데, 이름을 져주는데 이름을 바로 뭐라고 지냐면 한자의 어미가 될지어다. 앞으로 여자들이 많이 나올 건데 주님의 진짜 신부 될 사람들, 진짜 생명 가진 자의 당신은 어미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의 후손의 아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딱 지었어요. 하와는 생명이고 산자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방금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를 낳는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의 자녀들을 낳아라 이거예요. 여자들을 생산해라는 거예요. 신부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되고 생명 가진 자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나오도록 언약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그 산자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요. 그 계보가. 그죠? 중간에 끊기기도 하지만 언약은 살아남아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도 삶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야. 결국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 계보의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쭉 오다가 예수님이 빡 와가지고 마귀 대가리 박살내버리죠. 한마디로요.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와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세대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7번. 그래서 창세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당연히 이거는 1차적으로 여자가 남편의 사모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가 믿는 자들의 그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두 번째 은유적으로 그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중의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세 적그리스도를 팍 얘기해버리고 막 하잖아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잖아요. 아까는 뭘 또 설명했어요? 에스겔의 삶의 그냥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설명해버리잖아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자는 생명 가진 자인데 이건 그냥 여자만을 말하는 거는 1차적 의미고 은유가 있죠. 메타포가 안 보이십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뭐예요?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자겠죠. 그의 통치를 받게 되겠죠. 남편을 진짜 사모하고 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성경 전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유를 주님께서는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나중에 점점 더 많이 깊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발견할 때도 막 하나님 살아계시게 느껴져.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막 질병을 고쳤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신데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나의 구원자인 게 그냥 믿어지면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말씀이 막 우리의 갈증을 채워줘. 그리고 막 너무 신기하면서 꿀송이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은요, 모든 평안이 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제가 막 이걸 해요. 근데 저의 예배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뭔 자료들을 보고 하는데 너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안 돼. 근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 이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진짜 실체시여. 창세기 3장 이 기록 진짜였어. 진짜 인류를 위해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어. 그게 그냥 에스겔 그 이야기에서 느껴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나타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신 거예요. 인간 인생이요. 그렇게 해결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 오신 게 실제로 여러분 안에 믿어졌다 그럼 끝나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냥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게 최고 좋은 상태예요. 예수님 너무 그리스도구나. 그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분이 진짜로 오셨구나. 저는 이때 저의 믿음이 출발했어요. 30살 때. 그냥 그게 믿어졌을 때 나의 믿음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응답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건 자동으로 그냥 오더라고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막 쫓아내서 막 병도 고쳐지고 막. 근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믿어진 다음부터 따라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결론은 그래서 여자여 산자의 어미가 되라. 제가 그 예수님이 마리아 불렀을 때 여자여 이거 하고 아담이 산자의 어미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램을 갖다가 동시에 한번 적어봤어요. 여자여 산자가 될지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진짜 신부가 되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처소가 되는 기쁨을 우리 세임교회 식구들은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산자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났어.